자,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문과 좀 연결해서 볼 텐데 어제 본문의 18절을 함께 보시죠. 어제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진노가 나중에 임할 거야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진노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진노일까? 1장은 이방인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자, 26절 한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내버려 두셨다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시죠. 내버려 두셨다. 자, 그 다음에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거기도 밑줄을 그어놓죠. 이게 진노의 핵심입니다. 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씁니다. 바꿔요. 그러니까 순리를 왜곡된 것으로 바꾸고요. 자,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행할 것을 영리로 바꿔버리는, 왜곡시켜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 지금 이 성경에 지금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것이 뭔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인간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쓸 수밖에 없는 결과, 원인과 결과를 지금 우리가 뒤집힙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동성애를 하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좀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때 부모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러서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녀에게 뭐가 될까요? 그 자체가 진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뭐냐면 죄를 짓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이고요. 그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진노라고요. 타락해 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난다? 현재 진행형 수동태라고 그랬죠.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들은 그것이 순리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나의 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아요. 이게 뭐다? 예, 타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뭔가 중단되고 고민이 되고 가슴이 철렁하고 뜨끔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어제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꾼다? 예, 거짓 것으로 바꾼다. 어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지었던 거스릴 수 없는 죄가 뭐냐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요. 자, 이들은 뭐야?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고 오늘 그랬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고요. 더 근본적인 이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 참된 하나님을 엉뚱한 것으로 바꿔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자, 결국 참된 하나님을 거짓으로 바꾼 이 교도는 결국 어떠한 모습을 변한다? 예, 순리를 왜곡된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결국 참된 하나님을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보이는 썩어져가는 것으로 바꾼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21장 29절에 비슷한 동사로 나와 있어요. 한번 민수기 21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2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예, 도망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도망하게 하였다. 결국 이 누구에게? 예, 적군에게 그냥 넘겨주는 모습이에요. 적군에게 넘겨주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적군에게, 사단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모습이에요. 아무런 제동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조차도 없어요. 타락해요. 계속 타락해요. 결국 인간의 타락은 뭐라고요? 오늘 핵심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진노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도덕적 타락에서 그것이 정당하게 느껴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타락, 끈질긴 도덕적 타락, 돌아오지 못하는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왜? 끊어놓으셨어요. 언급을 안 하셔. 내버려 두셔. 이건 뭐라고? 이게 진노라고요. 진노의 실체는요, 우리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진노가 유발됐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엉뚱한 것으로 바꾸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고요. 이랬던 인간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뭘까요? 예, 인간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이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이런 도덕적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진노의 결과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게 뭘까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라는 오늘 로마서의 핵심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늘 묵상할 것은 뭘까요?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건
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썩어지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은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전혀 다르죠. 어제는 도덕적 타락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무런 도덕적인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코비드-19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한 4개월 동안의 여정 가운데 나의 어떤 도덕적인 걸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중단돼.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동이 뭔가 중단될 때 내게 느껴지는 부담감이 있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주시는 메시지인가? 뭔가 고민이 된다고요. 아니면 어떠한 일을 딱 대할 때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몇 번 얘기했거든요. 새벽에도 얘기하고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이 가정에서의 어떤 그 가장으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몇 번 얘기하셨는데 꿈쩍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언급된 이방인의 타락 어떤 그런 면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아주 완고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뜨끔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중단되고 고민이 되고 이런 스트러글은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 어떻게 돼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게 진노다라고 그랬죠.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이죠. 결국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뭔가 일이 잘 진행이 되다가도 뭔가 막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철렁하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하고 갑자기 몸이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뭔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 모든 요소들은 뭐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무서운 형벌은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에게 내릴 수 있는 무서운 형벌은 뭘까요?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거를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뭐 도박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뭘까요? 자녀에게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됩니다. 잘못하면 부모는 지적해야 되고 옳은 길을 제시해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성별이에요. 상관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상관하신다고요. 우리가 뭔가 불편하게 느낀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슴 철렁한 사건들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너무 반응하지 못했구나 라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슴 철렁한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결국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타락은 뭐야?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죠.
진노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은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길이나 스스로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요. 자, 어떻게 해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요. 스스로는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는 이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제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그 봐, 이방인들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도 똑같아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어제 주었던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저께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저께죠.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완전히 도산됐어요. 파산됐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진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지,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앞으로의 이제 전개될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바꾸는 이런 도덕적 타락이었죠. 이 도덕적 타락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좀 중단되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순조롭게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상황을 좋지 않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가슴 철렁한 느낌, 또 고민이 되는 느낌, 가슴이 좀 뜨끔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뭔가 잔소리를 한다.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 아니에요. 그만큼 아직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또 그동안의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인카운터, 이 조우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냐고 불편함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말로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진노의 실체였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반응하지 아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어색하게, 때로는 가슴 철렁하게, 때로는 뜨끔하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은혜로 여긴다라는 거죠. 은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실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 작동시키신다고요.
계속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노출돼요. 어저께도 저희 그냥 베란다니까 뭐 몇 개 안 심었어요. 그런데 오전 한 11시 반까지만 햇빛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그늘이 져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요, 물 제대로 안 주고 저녁이 되면 이 깻잎이나 이것들이요 완전 이렇게 땅으로 꺼질 정도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해가 나고요, 뭐 물을 주고 이러면 바짝 올라가더라고요. 뭘까요? 그 빛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민감하게 느끼는 그 식물들의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햇빛을 받으면 그 소생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고요. 우리 안에는 저 식물들처럼 해가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죄된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계속 땅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의가 그 빛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빛된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시고요, 이제 반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어떤 규례들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창조의 질서를 어긴 도덕적 타락이라고요. 근데 창조의 질서를 어긴 도덕적 타락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진노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타락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냥 적군에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건 뭐라고요? 진노가 계속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뭔가 불편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불편하고요. 뭔가 내가 순종의 어떠한 그 지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가슴 철렁하고요. 고민이 되고 뜨끔하다고요. 그것은 뭘까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건 뭘까요? 결국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상황은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막히는 상황을 통해 깨달아진 거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라고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도덕적 타락의 하나의 면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림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주 대표적인 것, 여자가 그런 것, 남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나타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순리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리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대한,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순리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을 느끼며 영리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재정을, 여러분들의 재물을 정말 순리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리대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순리대로 쓰고 있습니까? 영리로 바꿔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도덕적 타락이고요. 그렇게 영리로 바꾸어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편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소모하고 있는 감정,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열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음성들이 들려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항상 큐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전적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뭔가 지적하신 음성도 들려야 돼요. 그것이 최근에 들리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균형이 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했던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순리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할까요? 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다면, 그게 영리로 바뀌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방치해 두고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면 안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너무 쓰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의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 또 어떤 가정의 우선순위, 모든 것들이 다 영리로 바뀌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이키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고, 그것이 제동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시길 원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개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였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열정,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순리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 번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영리로 바꾸어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순리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분들,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그들 안에 불편한 그 모든 요소들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